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1장 37절.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 37절의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 20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치는데 2번이나 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긴 마시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의 행위를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기 감정,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면서 반석을 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물을 내는 것처럼 하였고 또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생하고 애썼던 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아픈 사연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치러야 될 그 비용, 그 대가가 너무 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실수와 실패의 그 확률을, 실수하는 것들을 줄여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들이, 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서 올 한 해는 그 실수를 줄여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실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실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실수와 실패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라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작은 아라바 어느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바라는 큰 광대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어디인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출애굽한 그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예배를 마련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모세 입장에서는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그 다음 뭐예요? 시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모세가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될 터인데, 그리고 이들은 출애굽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말씀에 빠짐없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쟁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도 점검해야 되겠고 식량도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긴급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바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보다 급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에요? 10하루 길이었더라.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하루면 지나갈 그 길인데 여러분, 며칠 얼마가 걸렸나 하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동안 걸렸을까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고 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인드 바이러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10하루면 지나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세대는 다 소멸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세대 2세대들만이 지금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면 우리의 인생이 고속도로와 같겠지만 말씀 없이 자기식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오랜 생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얻는 것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왕을 죽인 때 이 말씀을 죽인 후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교를 하면서 이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앞서 일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환경,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강력한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성, 그 가나안의 군사력, 이게 눈에 보이고 이게 커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실은 군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의 죄된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다 부흥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인생의 가정이 부유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의 문화, 그 부유함의 문화, 죄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만이 죄된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희 시골이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의 유지가 제일 동포가 그 중학교에다가 일본제 그리고 독일제 악기들을 기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브라스 밴드가 있었어요. 내가 그 브라스 밴드에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어디 가서 연주하고 행사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튜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연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조율되지 않은 그 피아노와 악기들은 여러분 제 음을 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도 이제 기타를 치는데요. 급할 때는 그냥 제가 제 소리를 듣고 조율을 해요. 근데 약간 틀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요즘은 전자 제품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정확하게 그 음을 조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야 하기 전에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수석 악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보의 주자에게 일어나서 A 코드 라음을 불도록 해요. 오보에는 음이 틀리지 않아서 정확하기 때문에 그 오보의 라음 따라서 바이올린, 목관악기, 금관악기 전부 심지어 이렇게 여러 가지 팀파니까지 다 조율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삶을 조율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연약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다 맞춰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어떤 기질, 여기서 맞춰서 살면 거기는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사가 되려고 하면 그냥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훈련하는 게 있는데, 듣는 말이 있는데 절대로 너의 눈과 너의 감각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 사진을 한번 잘 보여주세요. 계기판을 의지하라. 여러분, 전투기가 한 바퀴 돌고 회전하면 어디가 하늘이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때 자기 눈, 자기 감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계기판을 의지할 때만이 어디가 어딘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목적지에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따라 우리는 조율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으냐 하면 보물섬 지도와 같아요.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용광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친 성품이 있어요. 아주 못된 기질들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채석장의 망치와 같고 정과 같고 예술가의 조각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끼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은 여러분 설교 듣다가 목사님 나한테 하는가 보다. 진짜 죽겠네. 이럴 때 있었죠? 있어요. 다. 꼭 저렇게 설교해야 되나? 근데 그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예민한 그 부분이 뭐냐면 나의 모난 부분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지금 다듬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작업이 들어지면 여러분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끼어지면서 걸작품 위대한 영웅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수술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를 도려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과 같은 거예요. 보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가는 양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의 자리를 제우선순위에 두시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나를 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에 가자마자 말씀 펴놓고 큐티하시고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화가 막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고 말씀을 오늘 감사라고 그랬으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실수하지 않게 되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1순위에 예배를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것 급하지 않아요. 무슨 어디 결혼식 가는 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어디 무엇보다 급한 게 있는데 예배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예요. 아멘 하시죠?
예, 그래서 꼭 승리하는 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 이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야 되겠고 움직여야 되겠고 도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많이 움직여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며. 방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파나의 명령형인데요,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라 이런 말이에요.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앙망하다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얼굴을 돌려서 가나안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으로 가고 평지와 해변과 심지어 네바론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지는 가나안 산지를 넘어서 다윗이 통치한 것보다 더 넘은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라. 얼굴을 들어서 바라보라. 가나안을 바라보라. 가나안보다 더 넓은 그 영역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난관들이 있지만 진행해라. 가라 라고 반복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향하여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안 좋으면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을 보고 그보다 더 넓은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복을 주세요.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어디를 차지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방송국에 한번 올려주세요. 미리미리 좀 올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성문을 얻으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리브가 시집 가는데 그 어머니하고 오라비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문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문에서 거래,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져요. 성문에서 법적인 분쟁이 해결되어져요. 성문에서 통치와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성문에서 정보가 공유되어져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문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여성에게 그 아주 중근동의 고근동의 그 여성이 아주 여성의 인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이런 시대 가운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리고 너는 그 성문을 얻는 것은 그 나라를 얻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그냥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게 아니라 그 대적의 성문을 얻어서 거기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비전과 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헤브론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 공격했는데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패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비전이에요. 갈렙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지금 갈렙이 몇 세라고요? 85세 손 들어보세요. 8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들어서 방향을 돌리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넓은 땅을 바라보라. 비전과 꿈에 의해서 움직여져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결국 승리하게 됐어요. 그 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내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전이,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묵시를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전이 있으면, 목적이 있어서 난간도 이겨나게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과 목적이 있으면 활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슴이 설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이 중요한 것이고, 비전이 중요한 것이고,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목표가 중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씨와 같아요. 작은 씨. 여러분, 그 상추 씨를 뿌려본 적이 있죠? 여러분,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며칠 지나 보세요. 싹이 올라오죠? 상추가 자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 비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럴지 몰라도 올라오게 되어져요. 열매 맺게 되어져요. 비전이 있으면 비전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가 되어져요. 비전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눈을 돌려서 그곳을 바라보고 전진해나라고 말씀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21세기의 비전이 있는 그룹들을 연구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윤 추구를 넘어서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 More than profi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업이라는 목적은 뭐예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기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비전 말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보니까 이윤 너머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메르크라는, 머크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러던데, 이 책은 아무튼 메르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를 소개하는데요. 물론 이 독일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그 후손이 미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법인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1935년 조지 메르크 2세는 이렇게 비전을 설정해요. 우리는 의료과학의 발전과 인류 봉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비전과 목적이 뭐예요? 인류 봉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의료 발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56년이 지난 1991년에도 거기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질병에 대한 투쟁의 승리요, 인류에 대한 봉사였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질병에 대한 투쟁입니다. 인류를 봉사하기 위한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항암 이런 제를 많이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맥티잔이라는 약을 개발했어요. 이 맥티잔이라는 약은 어떤 약이냐 하면 리버 블라인드니스라는 이 질병이 있어요. 강가에서 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먹고 거기서 모욕하다 보면 리버 블라인드니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그래서 그 눈이 멀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소경이 되는 거죠. 그것을 너무너무 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맥티잔이라는 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돈 안 되지만 이 약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 막 최근에 무슨 성병이 많이 돈다고 합니다만은 그 결핵이 일본을 막 이렇게 전염을 시켰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스트랩토마이신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돈 돼요, 안 돼요? 예, 온풍기 저것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지만 여러분, 기업의 비전과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무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일본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이 메르크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거룩한 회사도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때, 경영해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뭘요? 그러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5가지 쓸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꼭 쓰세요. 아멘 하시죠?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다릅니다.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꿈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로 이끌어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거기 동그라미나 별표를 해놓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찾으셨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10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알면서 모세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내 혼자 이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토로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혼자서 백성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툰 일을 다 조율하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이 짐을 같이 나누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천부장 이렇게 10부장 이렇게 세우면서 출애굽기 18장에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신앙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을 가지면서도 실력이 있는 영적인 인생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로 쌍방간에 치우침 없이 양쪽을 다 듣는 사람, 들어야 한다. 공정하게 판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스라엘과 타국인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형제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같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나 학벌이나 어떤 귀천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거 가만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주님이 이렇잖아요. 맞습니까?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대우시고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역자를 세우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자기가 책 읽으면 어디 버릴 데 없으면 내한테 주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데 최근에 저한테 책을 한 권 저한테 아버지 이거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줬어요. 근데 그거 쭉 읽다 보니까 빈곤한 그 스위스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위스는 그 우리나라의 40% 정도밖에 안 된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1인당 국민소득이 82,000달러예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소득이 얼마나 하면 32,000달러예요. 우리보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땅도 작은데 인구도 작은데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1792년 8월 10일 파리에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막 그 군중들이 막 무섭게 무장해가지고 성으로 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궁에는 루이 16세 마리아 앙뚜아네트 왕비가 있는데요. 다 그 경비병들이 다 도망가요. 군대 다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한 부대만이 그 성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죽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테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 도망가라고, 우리 살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면 살죠. 다 다른 부대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위병들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 궁을 지키고 왕과 왕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786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몰살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자기 왕도 아니잖아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도피하게 되는 일이 이뤄지게 됩니다. 근데 그 스위스 병사에 그 메모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이후 우리 후손들은 아무도 용봉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까 이 나라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 70%가 산이고 5%가 호수인데 75%가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25%잖아요. 그런데 이 추운 나라잖아요. 농사도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집안의 큰아들은 조금 토지를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잖아요. 산밖에 없는 나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할 자리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왕가의 약속을 저버리면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을 일꾼을 써주지 않을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나라 그 군의병들도 다 도망갔지만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기서 있다가 다 몰살을 당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100년 전쟁, 그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에 그 가장 그 유명한 용사들은 다 누구냐 하면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바티칸을 지키는 사람들도 누구냐 하면 스위스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용감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충성스러우니까 스위스 용병들은, 군사들은 믿는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구교와 신교가 싸움이 있으면서 구교가 개신교도들 막 핍박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 우리 크리스찬들, 그걸 위그노라고 그래요.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하면 스위스로 다 도망오게 되어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이제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겐 기술들이 있는데 특별히 무슨 기술이 있느냐 하면 시계를 잘 만드는 개신교교들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산지인데 무슨 커다란 것을 만들면 그 운송하고 무역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계는 작잖아요. 근데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비싼 시계는 스위스제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17세기에 그 프랑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낭트 칙령을 폐기시켜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 간의 분쟁이 없도록 했는데 그 프랑스 구교가 이걸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또다시 프랑스에 있는 우리 개신교도들이 또 스위스로 넘어오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 은행 있죠, 은행.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돈을 맡기면 철저하게 그 돈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돈이란 돈은 또 모든 그 비밀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지금 스위스 은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그 조금 땅덩어리고 별로 환경이 안 좋지만 스위스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위그노들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신앙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동역자가 스위스에 있게 되자 스위스는 부자 나라가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의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다 된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아내입니까? 누구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실력 있는 동역자의 아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일부 예배 어느 분이 은혜 받아서 목사님, 네 그런 동역자 되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냥
겨우겨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있고 충성스럽고 신앙이 있는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어느 은퇴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올해 제가 꿈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어를 배우려고요. 일본에 목사님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해서 가보려고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그래도 일본어 좀 하겠죠? 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가지고 일본어를 배워보려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 실력을 가꾸어야 됩니다. 신앙의 실력이 있고 인격의 실력이 있고, 아멘 하시죠? 그 다음 그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동역자가 되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내하고 예수 믿는 아내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실력이 있고 어떤 뭘 만들지 간에 여러분 탁월한 실력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업하는 분도 그냥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빡세게 기도하셔서 그 음식이 만드는 제품이 탁월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새해에는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큐티를 매일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조율해 나가는 분들이 되면 실수를 적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안 그런 것처럼 하니까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집사님 꿈을 가지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뭐든 배우세요. 아멘 하시죠? 뭐든 시도하세요. 움직이세요.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영적인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동역자가 되시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를 여러분 열려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202